전도, 무엇을 전합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 중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축복과 사명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사명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나면 벌써 마음에 먼저 와 닿는 게 부담감과 어려움이 와 닿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언변이 약한데, 이런 온갖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갈등과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상업 도시였어요.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같은 그리스에 있는 도시로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여하니까 고린도인들은 자연히 오만해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에는 별로 관심을 안 해요. 인간의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표현력, 인상적인 미사 여구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좀 더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과 영향력, 설득력이 있는 길을 택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돼요.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내려가서 4절 상반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배제했어요. 이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창한 웅변이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4절에 있는 내용도 내가 전하는 것과 나의 전파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고린도라는 도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유창한 연설과 또 영리한 논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면으로 보게 되면 그런 지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깊은 인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당대에 높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그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그 논증을 구성하는 일, 또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웅변이 아무리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죠? 흥미를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 있는, 흥미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설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에 필요한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 변화와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은 그 수많은 학력자들, 철학자들, 웅변가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전도할 때에 뛰어난 토론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시하는 모든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득력 있는 말, 언변을 마스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경험이나 논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말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돼요. 만약 바울이요,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야, 이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서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관심이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더 쏠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능력을 앞세우게 되면 잘못하면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약해질 것이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앞서서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바울이 어떻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다분히 철학과 수사학으로 시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러네, 이렇게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과를 별로 거두질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받았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면서 논리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엔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해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볼까? 그게 아니고 intentionally determination을 가지고 들어가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데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두 단어만 계속 부르짖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계속 부르짖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다른 모든 것, 우리가 전도할 때 나눌 수 있는 다른 모든 것, 모든 지식, 진리, 이 모든 것은 이 중심되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누는 모든 전도의 내용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마지막이고 거기서부터 다른 얘기가 나눠지고 그것이 또 결론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랫동안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거기에 핵심 내용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속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다른 좋은 얘기들, 조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아주 다양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부딪히게 돼. 그래도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번 옵션으로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윤리 도덕이 중요한데 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애들 교육도 좀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도움이 돼. 이래가지고서는 good advice, 좋은 얘기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드 비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월드 비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데요, 거기서 멈추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비롯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는 모든 얘기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라는 진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빠진 그 외의 모든 다른 좋은 얘기들은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고린도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일 텐데 왜요? 이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아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심지어는 그는 왕들 앞에서, 세상 권력자들, 권세자들,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고 많은 경험이 있었고 이미도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왕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바울이 여전히 두렵고 떨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 뵙고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언제쯤 되면 주일 설교하기 전에 두렵지 않고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긴장이 되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그럼 목회 그만둬야지. 평생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으로 옮겨놓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함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공간을 마련한다. 우리의 자신만만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만한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삶에, 우리 전도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습니다. 나를 의지하던 우리 자신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거기에 마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 두렵고 떨린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서 사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언제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영적 전투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복음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많은 어두운 세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 마귀는 온갖 지혜와 계략과 상황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단기선교, 오늘도 단기선교 팀 파송을 하는데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저는요, 손가락으로 할 수도 없이 많이 다녀왔어요. 이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많이 다녀온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이 다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떠나기 전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때는 도착해가지고 짐을 찾는데 문제가 생겨요. 기후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번에 유카탄에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저녁 집회를 야외에서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전에 보지 못했던 벌레떼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이게 무는 벌레를 아닌데 막 사람들 몸에 부딪혀 오는 벌레들.
그런데 그게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중심에만 공격이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은 영적 전투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부족하고 난 능력이 없고 난 설득력이 없고 말에 조리가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의 전도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이 더 커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의 증거라고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 성령의 권능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때에 주로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들을 빨리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예수의 제자들이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바로 전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하는 증거로 나타내 보였어요. 세 번째는 죄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친구, 이웃 만나서 전도하는데 너 다 좋은데 왜 너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교회 나갈 생각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죠. 아니 따지고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땐 더 죄를 짓는데, 이게 내가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그렇지, 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정작 나도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과거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영원한 심판과 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구원의 예수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로만 믿어요. 근데 이 죄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진리를 조명을 해줍니다. 전에는 눈은 떴지만 영안은 어두웠어요.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모든 걸 동원해도 세상 지혜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그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좀 할만하십니까? 예? 그 나머지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전도가 너무도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세라라고 하는 한 5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게 믿음 크리스찬이 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라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 문제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항상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얼굴에 걱정과 스트레스가 가득했고 늘 아버지가 그늘이 져 있었어요. 이 어린 딸 사라가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전에 아빠 옆으로 가서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아빠의 모든 걱정, 슬픔을 다 아세요. 아빠가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아빠 걱정 말아요. 예수님이 아빠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빠는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매일 밤 아빠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해주고 어떤 때는 자기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 티 없는 순수함 그리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라의 목소리에서 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의 아빠가 문득 깨달아졌어요.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5살짜리 사라가 딸이 매일 밤 말해준 그 순수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느라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이 살았는데 사라가 들려주는 얘기가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화가 깃들게 된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아빠는 사라의 손,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음이 열려서 사라의 순수한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변하죠. 걱정과 어두움이 사라지더니 밝고 웃음이 가득 찬 평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따뜻한 관계로 회복이 되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구원과 함께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유창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전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기꺼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